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예배 전에 어린 꼬마들이 저도 꼬마지만 어린 꼬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몸짓이 참 감사하고 또 왠지 모르게 제 마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또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마음에 무엇인가가 찡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아이들 심령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 일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복이다라는 마음이 들고 이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심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마다 복을 주셔서 또 우리 정로 형제님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꾸자꾸 세워서 자꾸자꾸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땅 호렙에서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것을 말합니다. 네 손에 무엇을 지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지팡이를 지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일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서 이 신이 너와 함께 있는데 징표를 보이겠다. 막대기를 지어라. 그 막대기를 치고 바로 왕 앞에 가거라. 바로 왕 앞에 갔어요. 바로 왕 앞에서 그 이적을 똑같이 행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데리고 있는 신들이 있죠. 그 술객들이 여럿이 다 모아놓고 그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도 따라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의 그 지팡이가 그 술객들이 이적을 행했던 그 뱀들을 싹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서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겠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등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데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니까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거예요. 그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을까. 아, 이제는 이 죄악에서 해방됐다. 바로의 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큰 기쁨이 마음에 벅찼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죄악에 잡혀 있어서 세상에서 깨끗하지 못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에 세우고 난 이후부터서는 내 마음이 깊은 한숨을 끌어올려서 내뱉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나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라고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광야예요. 모래사막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워주셨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그 마음이 벅차면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사막인 거예요. 이 사막을 조금만 지나면 사막이 끝이 나겠지. 사막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이제 애굽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일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괜히 구원받았네. 괜히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네. 뭐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표가 아무것도 없네. 도로 원점이네. 내 삶은. 그러했어요. 기대가 많이 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심정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살아 계셔요. 말씀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한치 앞만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목도 마르고 평상시보다 더 마른 것 같고 목이 마르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호수를 쳤던
애굽에서 호수를 쳐서 나일강 물이 전체가 다 핏물로 다 변하게 했던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2번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장정이 60마이라고 했는데 그 부속적으로 가족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장정들이 무엇을 향해서 원망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수를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쳤더니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땅 밑에서. 짐승이 먹고 그리고 그 많은 장정들이 가족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공고해 있는데 원망이 가득 차 있고 공고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십 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하, 이것은 의도된 싸움이다. 누군가의 의도된 싸움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가기 시작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합니다. 사람들 모아다가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자신은 마음이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 손에 뭐가 쥐고 있어요? 지팡이가 쥐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이 지팡이로 서 있을게 그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딱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실제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돕고 우리가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생명을 주의 이름으로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생각을 낳게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첫째 보게 하신다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뜸뜸이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뜸뜸이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그러한 내 자신을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시편 잠언 시편 욥기 잠언 욥기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이뤄놓으신 이 싸움에서 이루는 약속이라는 말씀이죠. 그 약속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애굽에서 막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정착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구원을 받고 나면 아말렉이 우리 마음을 쳐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마음을 덮칠 때도 있고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이 눈앞에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해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꼭대기에 서서 여호수아는 싸우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치켜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팔이 아파서 손을 잠시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디를 주목했냐면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기를 보지 않고 지팡이를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 좌우편에 있는 아론과 훌이 무엇을 보았냐 하면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올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 주위에 봐가 돌을 찾는 거예요. 넓적은 돌을 찾았겠죠. 왜냐하면 모세를 거기다 앉혔기 때문에. 반석은 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앉혀놓고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아론의 팔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까지. 연합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연합이 누구와 연합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생각을 더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많은 생각을 낳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칼로 쳐서 이겼으니까, 아말렉을 쳐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런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적진에 가서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귀에다가 외워 들리라. 어떤 말씀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그렇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 없게, 기억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아말렉은 영적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 사단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집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동시켜서 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냐면 첫째가 생각을 딱 넣어줍니다. 생각을 넣어주고 어디를 우리 눈을 보게 하냐면 세상을 보게 해요. 그리고 환경을 보게 해요. 모세의 마음을 딱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보면 모세는 환경을 안 봤어요. 그들이 창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뒤엎으러 왔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마음에 한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구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지금 당장 싸우라 해놓고 모세는 언제 간다 했어요? 삼국대기에 내일 간다 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에. 왜 여유가 있겠어요? 아멘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쥐어 있어요? 지팡이가 쥐어 있어요. 그 지팡이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다 너를 이끌고 너가 가는 곳에 내가 지키고 즉 내가 내 말씀이 일하겠다. 그러니 너는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만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마음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왜 근데 여호수아에게 먼저 앞에 가서 싸우라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나중에 가서 가데스 바네아 그 정도로 갔을 때 또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네가 취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 반석에 또 반석을 두 번 쳐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반석이 쪼개지는데 물이 나는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했는데 쳐야지 꼭 되는 줄 알고 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의로 바위를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약을 5회 입고 나서 구약 들어갔을 때 여기서 걸렸어요. 왜 이 고생했는데 왜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하셨을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또 있고 했어요. 그래도 안 풀렸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풀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안 풀리면 일단은 교회로 가지고 와야 돼요. 장로님께 여쭙고 그리고 집사님께 여쭙고 전도인에게 여쭈어서 구역장님께 여쭈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을 넘어가질 않았어요. 알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겨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연합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면 아론과 훌의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와 연합한 것 같지만 모세와 연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모세가 그 막대기를 들었을 때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이.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졌어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의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지팡이가 안 내려오게 해야겠다. 이 말씀이 다 이 싸움을 이겨 놓으셨는데 나가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에 연합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이 지팡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모세 그 믿음에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싸움을 이겨 놓았다는 사실을 바로 그 앞에서 손을 올리고 있는 게 이겼다는 것을 이기고 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셨다고 믿게 되면 이렇게 모세와 믿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이 뭐냐면 내가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서 하나님 말씀과 연합이 되어서 교회에 왔을 때 모든 분들이 다 자동으로 성령 안에서 주와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몸을 딱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이기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를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살아계신 말씀을 내 마음에 믿고 의지하면 이 말씀은 내 마음을 이끄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어두운 생각을 밀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이 사단의 말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내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해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우리 마음을 수도 없이 속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우리 안에 오신 그 사람 속에 성도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형제 자매들과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벌어지게 할까? 그 연구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육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 무엇이 반응하냐면 우리 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만히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먼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육의 생각이.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 한 것이 실제적으로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전장터에 나가지 않고 여호수아를 전장터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무기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동작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손이 올라가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아 그렇구나. 모세가 전장터에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의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긴다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눈앞에 딱 다가오고 내 눈에 목도하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오게 되면 우리 육이 먼저 반응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육의 걱정밖에 안 해요. 누구를 찾아갈까? 말씀을 이 사단은 우리 안에서 생각을 넣어주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세워지게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분명히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반응하는 것이 오른쪽에서 성령의 음성이 반응을 해요. 그거 쫓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하, 쫓아가면 내 생각에 이끌려가면 망하겠다. 이 생각의 출처는 마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마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짓는 마음의 죄도 구원을 받아도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아도 마음의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가 믿음이 완벽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운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이기지 못했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온도다.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처럼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고 그 확신을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긴 신앙을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육을 위한 삶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육이 일하는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요단강에서 십자가로 가셔서 마귀가 하는 일을 싹 멸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으로 넣어서 짓는 죄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확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다시 확증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봐라, 나가 사망을 이겼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갑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도 천국을 못 가니까 다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이겼다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오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는 멸망이 없어요. 왜?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해주시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손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대기 편에만 기울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합이 되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 이겨놨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이 내가 애써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육의 싸움인데 100전 100패예요.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죄 안 진다고 어떻게 내일 안 지어야지, 내일 안 지어야지, 내일 안 지어야지. 안 미워야지, 안 미워야지.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말씀 편에 서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죽었어요? 나사렛이 죽었죠? 나사로가 죽었죠? 헷갈리네요.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뒤에 역불로 나타났어요. 사흘 후에.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별로 달갑지 않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좀 죽기 전에 오시지. 그랬으면 안 죽을 건데 지금 우리 오라버니는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에서 이게 하나가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 피가 어떻게 죄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는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지? 믿지 마라. 일어나 버려. 그건 가짜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 사랑을 다 이루어놓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나면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태태 뱉어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이게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는 일을 이 세상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지혜를 넣어놨는데 지혜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성민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오셨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냥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면 내가 죽은 사실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로 우리는 죽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를 안 받는데. 봐도 못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돌을 굴려내라 하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의심하면서도 굴러내는 거예요. 내놓고 나니까 나사렛 나오느라 함께 수족이 쌓인처럼 더벅더벅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마리아 마르다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네. 나는 죽은 것을 보는데, 우리는 죽은 걸 봐요. 나는 죽은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 어디를 보라냐면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나고 그래요. 말씀 전한 사람을 대적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슬퍼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구원받을 때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빵점이 돼버려요. 원위치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진이 아니고 후퇴가 되고 연합이 아니고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 친척들에게 다 보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는 사실을 의지하게 되면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요수아처럼 그렇게 되면 근심에서 벗어나고 곤란 중에서도 벗어나고 실제적으로 병에서도 벗어나고 절망에서도 벗어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죄악 중에서도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뤄놓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승리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사실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신앙을 하게 되면 신앙이 그때부터서는 재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할까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려고 하니까 원망이 된 거예요. 계속 원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싸운 100전 100패입니다. 아무튼 끝까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을 버리라고 왜 그랬냐? 육을 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이미 못 박아버렸어요. 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맥을 못 쓰게, 왜? 육은 우리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쫓아가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육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드려지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 11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입니다. 112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125페이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1125페이지요. 네. 그러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방금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왜 육이 무익하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미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사실을 새 언약을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육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자, 우리가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예수님 피로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버렸습니다. 불러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 피로 갚아서 하나님 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 몸의 지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네가 너를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린 거예요. 재앙을 내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거기 제사법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거기 제일 첫 단추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겠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육으로 드려지는 부분하고 짐승으로 드려지는 거하고 정확하게 구별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드리는 법을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야곱과 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거듭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네가 너를 위해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줄 테니까 약속해놨으니까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만 해라 이거예요. 말씀과 연합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면 무엇을 해요? 전도와 복음밖에 안 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아말렉 전투가 끝나고 블레셋 전투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물러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먹을 것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귀한 것들이. 그걸 노량물 줍는 것처럼 생명들을 그렇게 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해서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게 두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내일부터 집회 준비하고 계시죠? 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연합을 할 때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단에서 전하신 하나님의 종의 마음과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싸우시는 그분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 싸움이 주께 있으니까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절실한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눈으로 목도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리든 간에 한 무리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세상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는 집에서도 길에서도 하나님 종을 위하여 장로님 마음에 같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영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둘러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로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들 교회 형제 자매들 심령들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영혼들 사단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셔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